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조명하는 하나님의 그 뜻, 계시의 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듣고 그게 익숙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만물을 다 그 예수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동일하게 그 아들에게 주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떨어져 있는 관계 같으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생하는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지체가 영생하는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새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를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에게도 그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었던 우리가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말씀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었어요. 좋은 씨.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도 반드시 그 지체 안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도 성전이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지체에게도 흐른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그 엄청난 아들의 권세가 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뭔 줄 모르고. 아들의 권세가 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 될걸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다?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십자가로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 한 생명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셨던 독생자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죄인. 무조건 회개하고 이 죄인. 우리는 영의 생명의 영역을 몰랐기 때문에 혼의 생명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맨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 완전.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쳐다보면 얼마나 참 한심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사단 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우리 지체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하늘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한숨을 푹푹 쉬셨겠어요. 내 지체 생명인데 저들이 자기 본질을 모르니까 맨 제 종 밑에 가고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가서 노가다란 다 뛰고 진리는 없고 이러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 그렇다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는 천국의 말씀을 모르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얘기는 성령을 받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가 돼버려요. 그 증거가 되면은 너에게도 어떤 게 있어? 이 천국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이 영생하는 말씀을 너희가 전할 수 있는 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 땅에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주께로 우리가 이 지체들이.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을 이 땅에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은 오실 때가 되면 그때까지 열매가 계수되어 있으니까 그 열매를 다 거둬야 되니까.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다 거둬야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그걸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천국 말씀을 온 땅에 전해야 돼. 이걸 전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어야지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전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엉터리 복음 갖고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이 땅에 지식 거 가지고 전도한다고 옆집 아줌마 불러다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떡도 주고 하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갖다가 앉혀놓고 그냥 진노의 포도주를 막 먹였잖아요. 동네 아줌마들 다 불러다가 웃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전도한 분들이야. 전도왕 상 타고 막. 그 전도왕 상 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 알고 나면 우리 코미디 했다니 코미디. 참 이게 창피해. 알고 보니까 창피해. 근데 어릴 때 일이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어릴 때. 유치원 때 일이니까. 뭐 유치원 때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권세, 아들의 권세가 있다니, 아들의 권세. 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건데, 다 묻어놨어,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는 건 뭐냐면, 주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해줄 자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깜깜해져. 깜깜하다니까 저녁이라는 게 아니고 제약이 간영하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때잖아요. 지금 제약이 드러나 보니까 인간이 최고 타락하는 쾌락의 제약까지 다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노아의 때도 이와 같았다. 노아의 때도 소아 성애가 있었어. 전부.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인 족속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거인족이 되는 게 다 그거예요. 전부. 제약이 간영. 지금 시대로 보면 그때 조명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이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한탄이고 떠나서 정리정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오죽하겠어요. 네? 뭐 인간이 제약을 저지를 수 있는 제약은 다 저지르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깜깜한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심판받는 게 전부 다. 그런데 그 어둠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생명과 선악과에서의 혼의 생명, 아들과 종의 열매를 거둬야 되고 시민도 거둬야 되는 이 뜻이 그걸 거둬야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니까 이제 이 어두운 데서 빛을 진리를 비춰줄 자가 있어야 돼. 이걸 비춰줘야 어둠 안에 있을 때는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다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다 돌아다니는 거 전부 다. 왜냐면 분별하는 기준이 없단 말이야. 진리가. 근데 마지막 때 진리 성령 오셔서 진리를 빛을 비춰줘야 자신을 조명할 때 자신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 갈 바를 알게 돼요. 갈 바를. 그게 추수예요. 추수. 그게 딱 등불이 켜지면
추수할 자들은 빛 가운데로 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을 자는 빛 가운데 나오는 게 두려우니까 어둠으로 가버려요. 이 하나님의 추수 방법은요,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뭐, 아이고, 저 영혼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 전에 저 천국 갔겠어요? 이게 아니고, 진리를 딱 비추면은 나눠져 버려요, 전부 다. 간단해요. 지금 진리가 말씀이 임하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왜 오셨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의 소리가 내게 생명이니까. 그걸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저보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보러. 그 전에 저 아는 사람, 여기 뭐 저랑 무슨 동창회 했더니 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아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기쁨이 오는 건 뭐냐? 한 생명이었다는 게 한 생명. 이게 진리가 나오니까 연합이 되는 거지. 저보고 나와서 저 사람은 좀 진리고 대라고 오늘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지. 말씀을. 그러면 이게 샘플이면 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가서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한다면 거기서 또 나와요. 이게 이제 건너서 현해탄을 건너 일본을 가고 또 저 미국을 건너고 가면 또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없어도 진리를 담은 자가 거기서 또 나와요. 왜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쫙 추수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빛을 비춰서. 성령이 하신 거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열방을 쫓아다니겠어요. 빛을 쫙 비추면. 근데 이 빛이 나와야 되는 이 빛의 자녀들에게 지금 뭐가 없냐면 등은 준비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기름을 담는 늦은 비의 때가 돼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조용히 세상에 지금까지 있는 건 다 담고 기름을 담을 때요. 이 말씀을 담아야 돼. 그거 담으면 이걸 언제 전화할까요? 난 모르지만 담으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양이 차면 입을 열게 해요. 어느 분은 벌써 열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달란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있지만 어쨌든 이 진리를 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이 빛이 전해지면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날 빛이 바래지게 되고 그러면 생명들이 만민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야 영생으로 오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 진리도 없는 데서 거기서 매여가지고, 예? 거기서 종노릇 하면서, 진짜 별거 다 해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부터 그들에게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정해져 버렸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략 뭐 지금 승천하신 후에 한 2000년가량 됐을 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자라 있을 때 우리에게도 창세전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식이.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생명이 막 기쁘고 내 영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오니까. 기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비밀들이 다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강성해져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강성해지면 그 강성하는데도 분별 못하고 저 교회 가서 거 가서 들고 앉아있다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죠. 이 진리를 받게 되면 분별을 하게 돼요. 다 들려요. 다 들려. 근데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간판 붙은 게 더 낫지 그래도. 거기 가서 앉아있는다면은 그냥 거기 가시라고. 왜냐면 또 그 양식이 좋으면 거기 가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진리 안에 가면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해요. 왜냐면 진리하고 어둠은요 이렇게 비스무리한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처럼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름이 쳐지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땅의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요, 유치원 글에 유치원 글 보도 못해요. 읽지도 못해.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죠. 다 갖다 버려야 돼. 그전에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너무 막 대단하니까 거기 그분이 어떤 뭐 글을 쓰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는데 이 진리 알고 나면요, 읽도 못해요. 읽도 못해. 왜? 분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더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식이. 근데 분별이 없으면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명예에 눌려버려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받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우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우편에 가서 아들의 영광 보자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보자. 그러면 그 분은 반드시 그 아들의 그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분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부에 버려지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육신도 사망 권세가, 육신을 가지면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거예요. 그 육신은.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와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보면서 아니야 임마, 이거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니까 네가 못 가져가. 다른 혼의 생명 중에서도 저 악의 열매 저것들이나 가져가. 저 쭉정이하고 가라지 거나 가져가. 이거는 그래도 알곡이야 그러고 못 가져가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이 장사되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분이 초실절에 부활할 때 무덤에 그분의 시체가 없어요. 그분의 육신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육신도 썩어짐을 당하는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 왜냐하면 그 죽은 예수님 안에 살리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살리신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똑같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령이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도 후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 예수님이야 상속권자죠. 머리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 그걸 증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되냐. 근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래. 또 우리가 무슨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종이지. 막 이러고 이게 종인지 아들인지 아무 구별도 안 돼요. 예? 아무 구별도 안 돼.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그분도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육신할 수 있지가 않죠. 그분 몸도 합방을 해서 이 육신으로 태어났다면은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류를 대속하는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오셔야 돼. 하늘에서. 신기한 거죠. 성령으로 와서 잉태돼야 돼.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에? 에? 언제 왔어? 하늘에서? 언제 하늘에서 언제 왔어? 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있으라 때 생명의 빛이 올 때 이 땅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말씀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다고.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지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사명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의 사명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마리아 몸에 잉태해서 이 땅에 성지시에 나오는데 그분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어요. 이제 오셔서 그분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몸이 내가 이제 내일 그 야곱의 운물하고 이삭의 운물을 얘기할 때 이제 다 나와요. 증거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오는 말씀이 샘솟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졌는데 우리는 거꾸로죠. 이 땅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그럼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합방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죄를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라 그래요. 그게 임해지면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몸이 거룩한 몸이 돼버려요. 거룩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던 우리가 하늘의 비밀, 천국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 육신이 성육신이 돼버렸다는 거죠. 성육신이. 성육신이 되니까 뭐예요? 성령에 가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내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이런 땅의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귀신의 초소고 음녀재단이고 저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고 이 예수님의 진리는 성령이 가는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 성전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2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을 믿는 거.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하려면 이 땅에 죄가 먼저 해결돼야 돼. 종은 종대로의 예수의 피로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절차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자의 아들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온 자들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오신 분 있어요? 다 여기는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 혈과 육을 우리 부모로서의 자녀로서 이렇게 혈과 육을 낳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혈과 육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지금 그 비밀을 몰랐어요. 이 땅에서 그 비밀을.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땅의 죄 가운데 거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 밑에서 종로로 타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인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거예요. 택정.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천국 말씀을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질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본질이 달라요.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 이 영의 생명,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야 기뻐. 근데 혼의 생명,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면 머리가 깨지게 아파. 소크라테스한테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면 머리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철학으로, 인간의 고뇌 속에. 아니,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철학자들이 죽음 앞에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느라고 그 머리를 쓰고 하다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머리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야 생명이다 이런 거야. 이러면 끝이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야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걸로 끝나는데 쟤네들은 책을 그 해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해갖고 했는데도 이 죽음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살아볼까? 안 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헐레이같이 살았는데 영의 생명이니까 아멘 하니까 우리는 그냥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없어요. 내 영이 알고 기쁜 거지. 내 영이 알고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이 진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이 꼴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안 기쁘면 뭐하러 와요? 여기. 안 기쁘면. 그래서 내가 참 이 말씀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늦은 비 때 이 하늘에 내리는 단비가 내리기 전에는 알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 영이 공부하고 정말 이게 우리가 참으로 애통했는데 이제 이 진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열리고 다 열리니까 내 영이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하나님의 지하 지식이 더해져 계속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다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 이런 부활 생명 이런 것들을 이 땅의 지식으로 표현할 글이 없어요. 이걸 뭘로 표현을 해? 내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성령에 대한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참으로 저들은 무지한 지식이구나 하는 거 아는 게 그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정한수라도 아니고 아침에 맑은 정신에 묵상하고 있으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쫙 오면 그게 성령이 하는 거래요. 근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 귀신이 하는 거지 무슨 성령이에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에 감춰진 것을 창세전에 비유한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고 묵상 딱 하면 그게 아니지. 복잡한 세상 살다가 머리가 하도 깨지니까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심이 오고 이러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지금까지 실력을 붙고도 창수가 안 하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별 말씀 몇 마디 없어. 근데 이 말씀이 열리면 샘이 다 열리면요 끝도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넓이와 깊이가 지금도 닿지도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참으로 엄청난 오묘한 말씀이에요. 왜? 지금 마지막은 이 부활의 비밀을 성경에서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휴거되려면 이 부활의 생명의 비밀을 모르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로는 예수 믿고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짐승의 표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육적인 몸이 다 벗겨져야 되는데 승질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팍 올라오잖아요. 또 다 죽은 건데 또 올라와요.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은혜 안에 있다 보면 점점 말씀이 접해지면 내가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영이 강성해지면 내 육은 점점 죽게 돼 있어요. 더 강성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휴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들의 권세는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